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초등부에 이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예정된 몽골 비전 트립 또 CU 수련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7, 8월에 교육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다음 세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분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2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1세대처럼 부모님들처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평생에 그것을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신앙을 갖게 된 세대가 2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서 자녀들이 나와서 3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세대는 이제 신앙이 지나가면서 2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낯선 이름이 되고 맙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고 믿음에 관심이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3세대라고 했습니다. 신앙 전수의 키는 바로 스토리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신앙 전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멈추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이르게 되면 신앙이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기에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 전수에 대한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 그렇게 신앙 전수를 잘 이루어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아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유다가 겪은 역사와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말기 상황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말기 상황이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그렇게 동일한지 알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말기 한일합방을 이루어낸 일본이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행한 게 무엇인가 하면 신사참배를 우리 민족에 강요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과 우리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조선어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씨 개명을 시도했습니다.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선 교육령을 반포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다 끊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조선 민족 말살 정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해서 펼친 정책도 동일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연하여서 남유다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다 왕과 왕의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 귀족들,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어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 누구를 끌고 간, 첫 번째로 누구를 끌고 갔는가 하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중국이 우리 조선시대 왕자들을 볼모로 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샤랴 같은 이 청소년, 청년들이 대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펼쳐진 바벨론의 정책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큰 신상, 자신들이 섬기는 마루드기라는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 아카드어라는 그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고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냐라를 사드라로, 그 다음에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라를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거기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배가 더 되는 그런 어려움, 고초 가운데에 그 민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격변의 시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부모의 영향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소년이라는 이 단어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좀 더 많이 치면 17살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용어가 바로 본문의 소년들이라는 용어입니다. 나이 많지 않은,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 이른 청년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도 자기들이 세우지 못하고 바벨론 왕이 왕을 임명해서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신전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남유다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자라고 생활했던 이 좌제들이 다 볼모로 끌려옵니다. 말이 볼모이지 노예 신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곳에 와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낯선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낯선 문화 속에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저들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 앞에 서 있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계속해서 1위입니다.
노년층의 자살률이 1위이고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왜 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입시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비교당하고 있고 늘 성취를 강요당하는 그런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다른 이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현실은 지금의 우리의 현실보다 더한 현실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저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그 절망 가운데 지킬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모의 영향력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부모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늘 가정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만났던,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나온 이 자제들이 절망의 현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절망 앞에서 손바닥만한 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인재 선발 프로젝트가 실시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볼모로 끌려왔지만 내 인생의 희망이 전혀 없지만 만일 인재 선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재 선발 프로젝트의 1차 지원 자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면 몸에 흠이 없어야 되고 용모가 수려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다방면에 대한 지식, 학문을 즐겨하는 그렇게 배움이 몸에 익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1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과 왕족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배어 있어서 1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세 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이 고대 근동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한 모든 나라의 이런 청년들이 다 이렇게 모집이 됐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많은 청년들도 더불어서 여기에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1차 선발이 끝나고 2차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2차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왕실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3년 동안 왕실이 주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3년 동안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운 뒤에 마지막 세 번째로 면접을 하고 거기서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지도자로 발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4명의 친구들이 3년 동안 그 과정에 입학을 해서 이제 마지막 면접과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관문에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실에서 제공하는
그런 음식들, 정말 최고의 요리들, 최고의 고기들, 최고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왕족 귀족이라고 해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아주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라도 그 짐승을 잡을 때에 고통 없이 잡은 고기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배출한 그런 고기들만 먹을 수 있었고, 고기와 더불어서 유제품을 함께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고 규례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음식을 코셔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아주 까다로운 그런 과정을 통과된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청년들이 왕실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신실한 소년들이 그 문제로 고민합니다. 벌써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들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청년 외에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청년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을 이곳에서 역전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았는데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스라엘의 문명과 바벨론의 문명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전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했을지라도 마루드게 신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화를 자랑하는 그 넓은 세상에 와서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인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해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졌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마루드기라는 그 신에게 피한 것이라고 이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순응합니다. 그것이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런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기준을 정했다라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루드 편에 설 것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출세하고 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1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배경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을 때의 기도로 물리친 그런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그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께서 이제 목숨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시고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성경을 보면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이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불러가시면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의 목숨이 15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기도로 낫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인근 나라에 전해집니다. 지금 막 강대국으로 올라오는 이 바벨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해서 왕께서 쾌차하시니 우리 왕께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보냅니다. 그 선물들을 이 히스기야가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남유다 왕궁을 다 보여주고 그 비밀 창고, 보물 창고들을 다 보여주고 군사 기밀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6절, 7절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멸망한 후에 이 민족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 왕궁의 환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이 있었던 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인류 역사가, 세상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분명히 바벨론 왕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남유다를 세울 그런 지도자들, 이들이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지키고 그 일을 추진할 지도자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선별하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 중심이었었습니다. 내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를 향한 너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이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을 정한 4명이 나타납니다. 저들은 왕의 음식으로,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채식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관장은 자기가 잘못될 것을 생각하면서 No, 허락할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황관장 밑에서 일하는 그 신하에게 다시 한번 청합니다. 저희들에게 10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채식만 하게, 그리고 물만 먹고 우리의 건강을 한번 테스트해 보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청탁들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황관장의 신하,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일 후에 정말로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피부의 광채를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니까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로 광채가 나고 아주 건강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뜻을 정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의 교육 과정 속에서 뜻을 정한 이 내 청년들에게 어떤 서적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거기에다가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됩니다. 뜻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 나는 솔로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를 저도 가끔 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수라는 그 남자가 결혼 상대를 찾으러 이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라는 이 청년은 기독교 여성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 영수라는 청년이 영숙이라는 기독교 청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힌 이 영숙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될 수 없다라고 후보에서 제쳐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숙이는 주일이 되면 성가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배우자가 되면 상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출연자를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영숙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 가지 않고 주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불교 사찰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숙이를 만난 다른 남성은 이 영숙 자매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 타협이 가능한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호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숙이의 태도 발언을 보면서 기독교 네티즌들이 설왕설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기독 청년들의 딜레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자가 여자 교제하면서 주요한 변수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는 주요한 변수라고 나타났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는 청년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서로 교제한 경험이 있는데 미혼 남녀들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로 사귀면서 종교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43%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43%,
갈등을 겪었던 43%의 미혼 청년 남녀 가운데의 59%가 결국에는 종교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헤어지는가 하면 종교 활동을 강요하기 때문에. 믿는 청년들이 믿지 않은 청년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전문가가 무슨 조언을 하는가 하면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사를 지낼 건지 헌금을 할 건지 우리 자녀들 태어날 자녀들에게 자녀 종교 교육을 시킬 건지 양가 부모들에게 전도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킬 거, 조정할 거, 상대에게 요구하지 아니할 것들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사람과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조언을 담은 기사였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집 가기도 어렵고 장가 가기도 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혼자 살겠습니다.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네바다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인데 네바다 사막에서 원자폭탄 그 실험도 하고 어마어마한 사막, 라스베가스도 거기에 있고 그런 사막입니다. 거기에 가면 텀블위즈라는 식물하고 좌슈아 트리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텀블위즈라는 식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잠깐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식물은 땅에 습기가 있으면 그 습기 있는 땅을 만나면 거기에 그 뿌리를 얇게 내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게 사막이니까 습기가 사라지면 그 뿌리를 딱 끊어내고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굴러갑니다.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또 다른 습기 있는 곳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잠시 또 뿌리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움직여가면서 살기 때문에 공처럼 둥그러졌습니다. 텀블워즈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깊이 속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어디든지 잠시 머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좌슈아 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좌슈아 트리입니다. 좌슈아 트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땅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겨진 자리에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 뿌리가 수십 미터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 자라는 데에 그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좌슈아 트리는 수백 년을 살고 어떤 것들은 1000년 가까이 생존한다고 합니다. 느리지만, 성장하는 것은 느리지만 어떻게 1000년까지 살 수 있느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상황이 좋을 때 잠깐 신앙을 붙들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뿌리를 포기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굴러다니는 편한 환경을 만나면 거기에 적응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촉박한 자리에서도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담을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좌슈아 트리를 닮은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깊이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키리라. 하나님은 그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건들을 보십시오.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하게 보이지 아니하게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뜻을 정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해서 올바른 뜻을 선택한 그런 인생들을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길지 아니하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처지를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라가 무너진 자리에서 제국의 한복판에서 포로가 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전수는 말의 전달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삶의 전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뜻을 정하여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 자녀들은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마음 중심이 자녀의 세대에게로 넘어서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 우리 자녀들 세대가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갈림길에 서서 선택할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내 아빠라면 무슨 선택을 했을까? 내 엄마라면 어떤 길로 갔을까? 신앙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처럼 거대하게 보여도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뜻을 정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CU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당신의 선택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